잠깐 들어가세요.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5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험한 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거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3월 1일 3.1절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또한 이단으로 인하여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로 믿는 자들, 바로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곡해야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광역시에 아버지여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한 신음하는 시민들 주님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여 그 땅이 복음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 또 모든 국민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치료의 의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노뱀을 바라본 것 같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 또 온 인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지혜 있는 아버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그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그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그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그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본도라와 바깥대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이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 다음 주가 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빨리 이 상황이 정상화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 당분간은 교회의 어떠한 행사라든지 또 모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속히 이 상황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지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절기와 또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기로 했던 2020년 이모 워크숍은 다음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이맞추고 깨드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봉헌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출애굽의 귀한 역사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질병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삶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찾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정말 향유값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은 여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빛난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보람과 주님을 향한 영광으로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에게 귀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도 3.1절 정말 처참히 무너진 나라와 조국을 바라보는 심정이 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나라의 모든 경제나 교육이나 종교와 모든 것이 올 스톱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제 침탈이 아닌 질병에 의해 정말 쑥대밭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정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놓여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병의 습격,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지만 정말 또한 처음 경험해보는 따뜻한 겨울,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주님이 곧 오시는 그러한 징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또 죽음,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의 10번째 재앙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실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계수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바이러스에 물린 자들도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은 신천지가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이만희가 사망해야 신천지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전에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신 그런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만희도 그의 사기 행각,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러분의 건강과 또 지역사회 복원과 안녕을 위해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말씀에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곳도 교회이지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없는 교회의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야 빌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회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시라면 아마도 교회 문을 열고 아픈 자들을 다 초청해서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한 능력은 없지만 속히 이 사회가 치유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은 피조물, 보이지도 않는 그 피조물에 의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또 우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1운동은 단순히 연합군과 군국주의 동맹국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합국 이면에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선교하는 나라들, 또 이 군국주의 패권국이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 아래에서 신음하는 여러 아프리카,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러한 제국주의라고 하는 국가가 우상이 되는 히틀러나 천황이 신의 자리에 서서 우상으로 군림하는 그러한 군국주의 패권국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가 아니었다면, 그저 그런 상태로 휴전이 되고 마무리되었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본에 의해 합병된 채 이처럼 교회가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모르지만 일본처럼 수백만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의 독립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병에 의해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인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그 번성한 유적을 보기 위해 아마도 오늘날 값비싼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을 방문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152차례나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18세기 초만 하더라도 역사학자들은 그저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누구나 이 아수르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1840년 폴 에밀 볼타라는 프랑스의 외교관이 이라크 모술에서 근무할 때 그가 전설에나 나오는 이 아수르 문명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이집트 문명이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이집트 문명에 필적하는 고대 아수르 문명을 발견하고는 정말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사해 아래 어디엔가 그 도시는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었다 할지라도 소돔과의 고모라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을 부르십니다. 이 나라에 진정한 의인이 있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 역사를 승리 역사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이 노아라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노아라는 의인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는
홍수 심판으로 그대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무엇 때문에 의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은 포도주에 취해 옷을 벗고 자녀들이 흉을 보게 만드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은 어떠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자선을 잘 베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보면은 에녹과 노아를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정죄받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의의 역사를 개척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찾는다는 의미는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인류의 조상이라는 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반신반의하면서 방주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백주 대낮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무슨 방주를 짓느냐,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철저히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가 누운 것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였습니다. 남은 평생도 누워있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남은 역사는 그저 누워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다 라고 치유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에게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38년 만에 걷는다고 하는 것,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자리를 들고 걸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낙원, 주님이 말씀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러한 길이지만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역사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이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믿을 때 비로소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바뀌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회개함으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죽어야 될 우리의 역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저는 1993년에 공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공군에 왜 입대를 했느냐? 제 대학 선배가 공군에는 구타가 없다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육군 가라고 했는데 저는 공군을 가겠다. 그런데 마침 또 그 당시엔 또 인맥이 좀 통하는 때였기 때문에 선배가 통신특기로 가면은 전공도 살릴 수 있고 공부도 하고 또 근무 환경도 좋다. 그런데 전기특기가 있어요. 이 전기특기로 가면은 정말 전봇대도 타야 되고 또 위험하고 또 그런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통신특기를 가야겠다. 그래서 좀 아는 분이 때마침 있어서 좀 부탁을 하시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 당시에 어떤 비리가 터져가지고 장성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으로 가지 못하고 전기 특기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특기에도 전공반이라는 반이 있고요. 또 발전반이라는 반이 있는데 전공반은 정말 전봇대도 올라가야 되고요. 100V, 20V 또 전기를 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발전반은 발전실이라고 하는 데서 근무도 따로 하고요. 저는 이 발전이라는 특기를 받아가지고 정말 레이더 시설에서 정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24시간 대기 근무해야 되는 그러한 그냥 혼자 2명이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군대란 곳이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특기를 서류로 처리해서 통신 특기로 서류를 처리하면은 나는 막 땀 빼고 훈련 받느라고 모르지만은 나는 이제 통신 특기를 받고 통신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에서 이 국방부 컴퓨터에 내가 전기 특기로 등재가 되면은 나는 훈련 받느라고 모르지만 나는 전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이 서류, 이 국방부 컴퓨터에 의해 내 운명이 좌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칭하실 때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이미 하늘나라에서 서류상으로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지금은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지만 이 훈련이 끝나면 나는 서류상에 내 특기와 보직을 받아 옮겨가는 것처럼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역사가 바뀌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역사를 바꾸고 또 역사를 바꾸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믿음이 시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기가 힘들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러면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라고 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바늘길을 늘리면 되잖아요. 바늘길을 늘려서 낙타가 들어갈 만큼 키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낙타를 길게 늘려서 또 바늘길을 통과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떠한 완악한 마음이라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주시고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이 바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역사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스스로 막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을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우리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괴로워서 죽고 싶다. 뭐 그런 충동을, 그런 생각을 자주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한두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지만 우리가 즐겨했던 말이 죽겠다는 말이죠.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웃겨 죽겠다. 그만큼 죽겠다는 말을 썼던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은 아마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곳은 한강다리가 아니라 아마도 강원도 정선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저 차가 먼지가 쌓이는 차들은 대개 그러한 차들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이곳으로 오지 말고 정말 손목을 잘라서라도 이곳에 오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뭐 수억씩 잃고 그렇게 망하고 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 우리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역사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벌어질 일들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후회되지만, 나는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역사, 나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울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 바로잡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치심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치심으로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수르바벨, 다니엘과 같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믿음의 세대를 다시 세우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기까지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율법주의로 잘못된 길을 가던 이스라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온 이방을 구원하셨습니다. 구교의 가톨릭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가던 자들을 종교개혁을 통해 바로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많은 변화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역사가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안되는,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막다른 한계, 부딪히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이 역사의 변화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 멸망의 운명을, 멸망의 역사를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주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바꿔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도 알 수 없고 일주일 앞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기다리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역사의 변화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정말 나라를 생각하며 또한 이 모든 질병들이 속히 종식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째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 온 사회와 나라와 또 온 인류 사회가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속히 잘못된 것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주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돔과 고모라에 아버지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니느웨 도성이 망할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요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이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당할 아버지여 나라였지만 아버지여 3.1운동과 또 아버지 연합군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정말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역사에 동참하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아버지여 멸망으로 가는 죽어가는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따르며 믿고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과 의미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모든 악한 것들 바로 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인류 사회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도성이 회개함으로 변화의 역사, 멸망에서 아버지여 구원 얻은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아버지여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바로 서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와 또 사랑하는 또 예배하는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